오늘 본문 20장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카야 지방을 방문한 기록이고 7절부터 12절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집회를 하던 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난간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읽어보면 떠난다, 간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사도는 다시 갑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길을 다시 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지경으로 다녀갑니다. 또 함께 갑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 돌아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발대 몇 사람이 먼저 갑니다. 최선을 다하여 사역을 마치면 떠나가고 올라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면 며칠이고 머물렀다가 다시 간다라고 합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가고 또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르시는 곳으로 가라시는 곳으로 사도들은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나그네 길은 가고 가는 삶입니다. 또 돌아 가는 삶입니다. 이곳 부활소망교회까지 가고 그래서 함께 걸어온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나그네 길도 이처럼 사도들의 삶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가고 가면서 전진하는 귀한 길들이 되길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소요가 그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요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거기 데메드리오가 에베소 극장에서 일어난 소동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 소동이 진정되자 그곳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바울은 그곳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한 후에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곳 제자들에게 환난에 대해서 권면을 한 듯 싶습니다. 이미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1절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환난에 관해서 에베소 제자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해서 환난이 전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환난도 오고 역경도 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신앙의 성장을 체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저희 또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많은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기도에 힘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를 떠납니다. 2절에 보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를 떠나서 헬라 고린도에까지 이르는 긴 육로의 여정을 짧은 한 절의 문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각각의 교회들을 바울은 이제 탐방하고 돌아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소아시아 엘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를 지나서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를 거쳐서 이 아가야 남쪽에 있는 고린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행의 목적은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전도했던 성도들의 신앙 교육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신앙은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를 낳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를 키우는 일입니다. 아기를 낳는 것으로 부모의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지 않으면 그 아이는 고아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 성장할 때까지 부모는 그를 입히고 먹이고 교육시키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전도도 중요합니다. 전도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양육 또한 중요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심어준 그 사람, 그 교회, 그 지역에 다시 가서 그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권면하고 양육하는 귀한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해야 하고 또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서로도 이러해야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혈육처럼 귀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낭망하거나 힘들어하는 지체를 돌아보는 일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성도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가지 마라, 교회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속성을 얘기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둘 다 해야 합니다. 교회에 가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가 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가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3절에 보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결정하니 바울이 이제 긴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석 달 머물렀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 남쪽 헬라의 중심 도시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왔던 길로 육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바로 건너 에베소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선교지의 본고지인 안디옥 교회 수리아 지방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육로인 마게도냐로 다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참으로 바울의 이러한 선교 여행의 길은 고단하고 멀고 힘들었습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돌아보면 언제나 선교지에서 적들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들은 꼭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잘 알지 못하는 외인일 수도 있지만 가족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험난한 여정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반대자들을 피하여 다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닥친 이 박해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해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서운 박해 중에도 바울과 생사를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4절에는 7명의 여러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7절에 보니 그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요일 즉 주일을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안식일 예배에서 주일 예배로 바꿨음을 처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드리던 그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선택하여 예배드린 첫 기록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모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이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났으므로 교회가 이 날을 지켜 예배드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죄의 세력과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참된 안식과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예배의 형태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 함께 떡을 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일마다 아마 떡을 뗐다는 기록입니다. 여기서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매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예배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밤중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당시 주일이 제도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에 따라서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밤중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였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또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가정예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락방도 아주 넓은 큰 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예배는 아마도 바울 사도를 송별하는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본문은 이튿날 떠나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떠나면 언제 돌아온다는 기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시간 가는 줄도 피곤한 줄도 모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던 중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젊은이가 창에 걸터앉아 깊이 졸다가 그만 3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집회는 중단되고 큰 소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을 통하여 이 청년을 살림으로 그 집회는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을 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 본문에 딱 한 번 나오는 이름, 청년의 이름 유두고인데 이 유두고를 참으로 많이 기억합니다. 재미있게도 기억하고 아주 인상 깊게 내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졸다가 떨어져 죽는다라고 하는 경고의 문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이 쓰여진 목적이 무엇인가, 기록한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두고 개인의 행위에 역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성경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유두고는 죽었습니다.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살아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떠들지 마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살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떠들고 안달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소생할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그 청년의 유두고의 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록을 기억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여인이 울며 불며 엘리야에게 매달리자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를 안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아이를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4장 34절에 보면 수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잘 받들던 수넴 여인에게 아이가 없음을 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 전후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의 집으로 와서 기도했는데 그 모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여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구약 예언자들을 흉내내었다기보다는 죽은 유두고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바울은 그 유두고에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유두고가 살아나자 다시 떡을 떼며 날이 새기까지 철야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기적을 보고 모두가 두려움과 흥분 속에서 이 잊을 수 없는 밤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난 유두고를 보고 그곳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일들을, 여러 기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은 다행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다행히 살아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큰일 날 뻔했습니까? 사실 이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것은 전적으로 그 청년의 책임입니다. 그런 반면에 그가 살아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이 구원 얻은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죄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은혜의 감격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두고의 살아남을 보고 사람들은 흥분하고 감격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 다시 살아남을 보고 기뻐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이 감격을 되새기고 되새겨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저 쉽게 주어진 구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 피 흘리신 감격스러운 구원입니다. 이 살아남의 기쁨을, 이 부활의 기쁨을 밤낮으로 그래서 우리 생에 평생토록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